두 종류의 인생이 나오죠, 그죠? 한 종류는 어디에 집을 짓고요? 반석 위에. 또 한 종류는요, 머리 위에 지었습니다. 반석 위에냐, 머리 위에냐. 다시 말하면 무너지는 인생이냐,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냐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머리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크게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이건 이거라고 하는 그런 양갈래글을 보여주고 있지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세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등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심판 등 감고 있지만 무엇을 준비했다 안 했다? 기름입니다. 기름입니다. 그리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건 역시도 교회 안의 심판입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양과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양의 대열에 선 사람 칭찬해 주셨죠? 염소 대열에 책망했습니다. 염소 대열에 책망했더니 우리가 주님께 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 교회 다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선을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갖다 대는 책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너 정말 믿는 거 맞니? 마태복음이 이제 그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 그런 거 우리가 정말로 잘 분별하시고, 가짜가 아니시기를, 진짜인 것에 감사하시기를 여러분 그렇게 살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전체 주제의 말씀 이렇게 풀었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다.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의 법, 헌법, 그것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것들을 살지 않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교회 앞 여기 앉아 있어도 다스림 받음으로 앉아 있는 사람과 바리새인처럼 나 오늘 수요 기도회 갔다,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과는 마태복음은 쫙 구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바리새인 되지 마시고, 여기 앉아 계셔도 바리새인 되지 마시고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다음에 말씀 보시면요, 맨 앞에 두 글자 뭐예요? 소속입니다. 소속. 이건 역시도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인데요. 자, 이 소속에서 이 제목, 나는 두 왕국 중에 어느 나라에 속할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진짜냐 가짜냐, 바리새인이냐 제자냐,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했나? 우리 수많은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러고는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앉아만 있으면서 믿음의 열매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 생각하고 들으셔야지요. 대답도 하셔야 되고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식 가지고는요, 모두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서 슬피 울고 이를 갈게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왜 그 목사가 그때 우리 도안지역에 왔는지, 이를 갈고 슬피 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경 정확하게 보시고 성경대로 여러분의 신앙의 노선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 제목 소속의 옆에 나는 두 왕국 중에 어느 나라에 속할 것인가.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속하실 겁니까? 입으로 시인하셔요. 마태복음 그걸 원해요.
입 다물고 있는 건 가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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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다물고. 마태복음이 그건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한 자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는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예, 그거 알면서 왜 입 다물고 있는데. 가짜들 같이 합시다. 나는 가짜다. 진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정말로 생명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냥 충청도로 앉아 계시지 마세요. 하늘 백성으로 앉아 계세요. 집에 가서 가짜다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입을 덮고 진짜다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입을 덮고 아멘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그런 분 없죠, 그죠? 예, 그런 분 없죠. 제 동생이 대전에 살 때 항상 목사님이 뭐 좀 아멘 좀 하라니까 아멘 안 하니까 집에 가서 입을 덮고 아멘 할래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제가 꾸며낸 게 아니고 충청도 대전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셔요. 전 누가 오셨어요? 왕이 오셨습니다. 어느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윤석열 예수님, 이재명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이재명이 편해서, 윤석열이 편해서. 맞아요, 틀려요? 이 시간 또 이재명, 윤석열이 나오니까 속 터지는 사람도 나오겠지. 그런데요, 세상에서 나오세요, 들어가세요. 애굽에 계세요, 나오실래요? 나오셔야 돼. 나와서 보십시오. 나와서 보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보여요. 여기 들어가 있으면 이쪽에 서든 윤쪽에 서든 나는 이상윤 두 개 다 있다, 제 이름에. 자, 어디에 서든지 간에 이쪽이 나빠. 나는 무조건 오라. 여기 서면 나는 무조건 높고 이쪽은 무조건 나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딱 와보면 누가 더 옳은지 보일 거예요. 거기 머물러 계시지 마세요. 거기 있으면요 판판이 깨져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설교가요, 여기 서 있으면 너 뭐라고? 가짜. 여기 서 있으면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서서 이걸 바라보고 이걸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는 것은 매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 가서 함께 싸우고 있다는 건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우리 노선, 소속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어디 소속이냐, 땅이냐 하늘이냐, 정확하게 우리 소속부터 딱 정해 놓고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 오셨습니다. 그 왕이 오셔서 왕의 되관식을 하고 또 왕권 대결을 하게 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세 가지 시험, 이런 것이 대결이 있었죠. 또 왕국의 질서 5장, 6장, 7장 헌법이죠, 그죠? 천국 헌법.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왕이 오시니까 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은 뭘 합니까? 영접합니다. 영접해서 내가 뭐가 돼요?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 이제부터는 세상 법칙대로 산다, 하늘 법칙대로 산다, 하늘 법칙으로 살아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전히 세상 법칙대로 살면서 나 천국 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마태복음은 이 가짜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정체성, 소속감 정확하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왕국의 질서를 다음에 그 다음에 왕국의 통치권, 우리 주 예수님만이 통치권을 갖고 계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이제 나를 제자로 파송하시기도 하시고, 그러나 또 그렇게 되다 보니 두 왕국이 또 충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혼자였는데 12제자, 70명 제자, 수많은 제자들이 만들어져서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의 임금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방해하고 공격해오는 그런 충돌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두 왕국이 충돌하지만 어느 나라가 이긴다?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 무엇으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은 세상에 악이 너무 강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다 세상 나라로 속해서 그것이 옳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삶을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자, 여기 밑에 보세요. 새카만 거, 이거는 가짜를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가짜는 뭘 하고 있어요? 예수님 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 해요?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세 가지로 시험했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맞나? 이런 생각이, 이런 시험, 이런 의심이 자꾸 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 소속이다, 땅의 소속이다, 땅의 소속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이 나오냐? 가짜 제자가 나오죠. 천국 헌법대로 살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인 거예요. 자주 요 근래 자주 드렸던 말씀, 놀러 가자, 먹으러 가자, 어디가 좋더라, 우르르르 예배만 마치면 우르르르. 그러다 보니까 주일도 빠지고 뭐도 빠지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나 천국 간다고. 그 마태복음은 너는 뭐다? 가짜다. 여러분, 가짜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또 뭘 해요? 천국을 미워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해요. 천국 그게 뭔데? 이 땅에서 내 고통이 없어야지, 눈물이 없어야지. 그리고 이 땅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 좀 교회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왜 쉴래요? 너무너무 힘들고 이상해서 제가 좀 나쁜 사람인 것 같아서 좀 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이 너무 힘들고 내 삶이 힘들어요. 그러면 당신 천국 못 가는데요. 그 천국 저한테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 삶이 지옥인데요. 그 사람 말이 옳다 틀렸다? 틀린 거. 지금 내 삶이 지옥이라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야 돼. 이 짧은 7, 80년의 짧은 지옥과 영원한 지옥, 어느 걸 선택하실랍니까? 짧은 지옥을 선택하시오죠. 그래야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가짜인 것 같아요. 가짜면 더 말씀으로 와야 되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지옥이라서 그래요. 뭔 소리, 이상한 궤변만 늘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왕국이 충돌하는데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공격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포괄적 금지법 만들어서 싸우고 있죠, 그죠? 교인들이요, 교회 나가지 마시오. 전염병 예방하면서 교인들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마시오. 마치 출애굽의 바로왕처럼 교회 가서 예배 드리지 마시오.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오늘 우리로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감동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쑥불쑥 성령께서 톡톡 아주 작게 건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건데, 이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감동이 왔을 때 바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3분을 하든 5분을 하든 뭐 1시간을 하든 1분을 하든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거든요.
그 순간 성령을, 감동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서는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되는 것이다. 진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여긴다면 지금 내가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어도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성령이 쑥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는요, 이런 것들을요, 하찮은 것 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하찮은 것처럼 오는 건데 그냥 버려버리고 괜찮게 생각해요. 괜찮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걸 보고 마태복음은 가짜다. 자, 이게 마태복음 전체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소속이라는 두 글자로 딱 끄집어 냈습니다. 나는 어디 소속이지?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도안제일교회 싫습니까? 대답이 너무 약해요. 저녁 안 접수고 오셨나 봐요. 그죠? 자, 소속입니다. 소속. 여러분, 나는 예수님에게 소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 천국 법대로 말씀대로 살고 그 우리 주님이 파송해 주는 대로 가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왕같은 통치권 가지고 살아가면서 죽음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당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부활과 영원한 승리를 가지고 천국에서 살아갈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가짜는 이런 식으로 새카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가짜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이번에는 확장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또 내용을 쭉 구별을 해봤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나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냐?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가보면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고 세례를 베풀어라. 다시 말하면 나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도록 이 소속이 확장되는 그런 것을 마태복음은 또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어디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고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난 가셨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와서 살았어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죠? 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주님이요, 세례 요한이 등장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지역, 당신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소속되는 사람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전도, 그 다음에 또 갈릴리 전도, 그리고는 이 갈릴리에서 벗어나서 베레아 전도,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 그리고 가서 거기서 순환과 부활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부활해서 예수님에게 나도 부활하는 그런 완벽한 소속으로 이렇게 그 가운데 확장되는 것을 마태복음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죠, 그죠? 자, 나와 나의 가정에, 나와 내 가정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 속한 것인가? 속했다면 이제는 내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내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는 세상 중심이 우리 주님에게 속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는 그 모든 세상에 생명이 공급되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확장. 그래서 두 단어를 두 개 끄집어냈습니다. 처음에는 주무셔서, 처음에는 몰라요? 소속. 두 번째는 확장. 예.
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귀에 안 들어가나 보죠, 그죠? 여러분 신학교에서 이거 잘 안 가르쳐요. 신학교에서도요. 신학교 가서 여러분이 떡 꺼내고 가르쳐봐요. 야, 뭐 신학 석사 했니? 이러고 있어요.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두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면 나만 속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소속하게 만들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확장된다. 확장된다. 충청도로 듣지 말고 하늘나라로 들으셔야 돼요. 입 벌리세요. 주무시지 말고. 그러면 오늘 제 설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 그 선지자 노래 잘하네. 야, 그 목사님 설교 잘하네. 그걸로 끝나버려요. 내 당장에 심판이 왔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으라고 선지자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야, 설교 잘하네. 그러고는 말씀대로 안 살아. 멸망당해. 마태복음은 그가 진짜다 가짜다. 입 좀 벌려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아멘. 뭐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로 설교 듣지 말고 진짜로 들으셔야 돼요. 자, 이건 마태복음에 대한 또 하나의 그림입니다. 마태복음 몇 번 공부를 해야 돼요. 몇 번 공부해야 앞에 지금 마태복음 전체 그림을 몇 번째 시각으로 그림을 전체를 그렸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저 이런 그림이 몇 번째 나와요? 그럼 입을 벌려 말씀하셔야지. 세 번째 나와.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이렇게 분량이 많지만 집에 가서 요나서 저처럼 한번 해보고 와보세요. 요나서 몇 장 안 되잖아요. 한번 해봐요. 재미가 있어요. 즐거워요. 한번 보세요. 자, 입 위에 부분은 진짜의 모습이겠죠, 그죠? 이 밑에는요 가짜의 모습이에요. 가짜 모습이에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주시더니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오르심,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요약을 한다면요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긴 거야.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지지 마라. 겁먹지 마. 예수님이 승리하셨어.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헤롯 왕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죠? 헤롯 왕은 개인보다도 국가적이죠. 국가, 나라 전체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기는 영적인 공격이에요. 사탄이 와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 그러니까 가짜는 항상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세력에, 사탄의 세력에 속해 있다. 그런데 그 가짜 중에 또 누가 들어가 있느냐? 바리새인이에요. 이제 마태복음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이렇게 시커멓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런 존재들이 있다. 교회 안에 이런 존재들이 있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이 돼서는 안 되겠다. 바리새인은 두 글자 외식, 외식. 여기 이 사람들은요, 장로들, 대제사장, 서기관, 이 사람들은요 어디에 사로잡혀서? 장로유전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의 자리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요, 제가 가르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교회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말씀하고 언제나 충돌이 돼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내 방식이 아무리 좋아도 주의 종이 말씀을 풀어 가르쳐드리면, 말씀을 가르쳐드리면 내 방식과 충돌이 되면 내 방식을 퍼내야 그 사람이 진짜다. 그가 진짜다. 가짜는 싸웁니다. 목사님, 내가 옳아요. 내 방식이 옳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죠.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제가 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말씀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하고 충돌되라, 항복해라. 그 사람이 진짜다.
그 사람이 진짜다. 그 사람이 진짜다. 그러니까 나하고 주님하고 싸우면 주님이 이기셔야 돼요. 주님이 이기더니 내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너 가짜야. 너 이겼다고 좋아하지 그래. 너 예수님 죽였다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고 너 좋아하지 그래. 기뻐해. 그러나 너는 영원한 실패자야 라고 마태복음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 보세요. 유다까지도 반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로 유다를 불러 모았는데, 끌어 모았는데, 근데 이놈이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이 사상에 물들어서 이들과 같은 움직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역이죠. 가짜인 거예요. 아, 12 중에도 가짜가 있었구나. 그래, 우리 도안제일교회 안에도 가짜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나는 가짜가 되지 말아야 된다. 시작. 나는 가짜가 되지 말아야 된다. 한 번 더 시작. 나는 가짜가 되지 말아야 된다. 아멘. 아멘. 오늘 메시지가 그겁니다. 자, 이제 이때까지 말씀드린 걸 이렇게 문장으로 요약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죽음까지 이겼는가? 요 질문 지금까지 쭉 풀어드린 걸 이렇게 요약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는가? 또 확장하며 나 죽음까지 이기면서 하늘나라 확장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말로 듣기 원한다? 뭘로 보기를 원한다? 말로? 행동입니다. 삶입니다. 삶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나무를 볼 때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려면 뭘 본다? 열매. 우리 사람에게는 열매가 우리에게는 행위죠. 행동. 그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 입의 언어로는 아니, 행동 보자는 거예요. 네가 살아왔던 삶의 자체를 한번 보자. 거기 쭉 보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움직였고 내 생각대로 움직였고 조건과 환경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너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마태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정말로 기독교회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열매로 나무를 안다. 마찬가지. 내가 정말 진짜는 입의 말이 아니라 행위의 열매로 신자임을 드러내야 된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자, 세례 받을 교인들을 위하며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다. 마태복음은 세례 받을 교인들, 그리고 또 제자도. 너 정말 제자 맞냐? 제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마태복음이다. 자, 대제국 로마의 기독교 핍박이 너무나 강력했다. 기독교인이면 다 잡아 죽이는 시대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면 누구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했다. 왜? 그들이 스파이인지 가짜 교인인지 그들을 구별하여 가짜이면 받지 않고 세례주지 않는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교회 10명이 오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막 얼굴이 막 이래 찢어지겠지. 근데 마태복음은요, 10명이 오면 찢어지는 게 아니라 매서운 눈으로 봅니다.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게 로마의 앞잡이인지 아닌지. 만약에 로마의 앞잡이로 딱 그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면 이 예배 공동체는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다 잡혀서 맹수의 원형 경기장의 횃불에 혹은 산엉 짐승에 찢어 먹여 죽는 순교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세우는 주님의 교회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오는 것도 매우 좋은 것이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너 진짜냐 가짜냐, 너 스파이냐 아니냐,
이거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딱 가지고 그 사람의 행위를 대어 보는 거예요. 너 진짜냐 가짜냐, 그거예요.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제자로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풍성히 맺는지 열매 맺기 시작하는지 그걸 보기를 원하며 재촉하고 있는 거죠. 진짜 중에 네 진짜냐? 근데 왜 아직 열매가 없어? 진짜인데 왜 열매가 없어? 그래서 열매를 안 맺으면 그 전지를 또 해야 되겠죠, 그죠? 가지치기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두릅파서 그름을 주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해도 몇 년 후에 안 맺으면, 3년 후에 안 맺으면 어떻게 해버려라?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라고 하면서도 열매가 없으면 3년은 기다려줘요. 근데 3년 동안에도 열매가 없다? 당신은 가세요. 가짜예요.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는요, 목사님 교인 한 사람 더 있어야 되지요. 교인 수 많으면 부흥했다고 목사들이 어깨 힘주는데요. 장로님들도 어디 가서 너희 교회 몇 명 나오느냐, 우리 교회 많이 나와. 장로님들도 어깨 힘주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냐 가짜냐.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제국 로마의 핍박 아래 순교하는 시대에 순교하면 더 기뻐할 사람이라면 그는 진짜 어떤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뭘 준다? 이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이 이렇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지 아니하니까 신천지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쑥 들어와서 헌금하고 목사님 대접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야, 저 사람 참 잘하네? 잘하는 것하고 신앙생활 믿음의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조금 말해봐요. 틀린 거예요. 잘한다는 걸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하는 건지 지 무슨 의도가 있어서 열심히 하는 건지 이걸 구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걸, 현대 교회는 구별을 안 하니까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열심히 하니까 와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음식 사주고 뭐하고 막 친구 삼아 뭐 해주고 하니까 야, 저 사람 잘 믿는가 보다 하고 그 사람 앞에 싹 가니까 어느 순간 이놈이 가라진 걸 가라지 심판할 때 나도 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보세요. 요 가라지 따라간 나는 평상시 알곡인 줄 알았어. 알곡인 줄 아는데 새신자가 와서 열심히 잘하니까 야, 이 사람 잘하네, 믿음 좋은가 보다 하고 따라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 여기 속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알곡이었다 가짜였다? 알곡인 줄 알고 도안 제일교회 열심히 생활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모습의 결과를 보니 나 가라지였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가라지하고 어울린다면 결국 내가 가라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정말 잘 묵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알곡과 가라지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천국은 좋은 씨를 누구 밭에? 제 밭에, 우리 주님의 밭에 뿌린 거, 교회에 뿌린 거. 교회에 좋은 씨 뿌렸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원수가, 마귀가 와서 무엇도 뿌리고 갔다? 가라지. 교회 안에 두 존재가 있다.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런데 가라지는 신천지 같은 사람, 또 북한의 공산당 지령을 받은 사람은 기독교 안에 딱 들어가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은 제일 남한에서 자기 위치를 정하기가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교회 딱 성경책만 들고 교회만 가면 야, 됐다 저 사람 해서 몇 년 지나가면 서리 집사 주지, 그지요? 몇 년 지나가면 안수 집사 주지요? 막 그러니까 뭐 장로대 이러면은 그 사람 사상 검증도 안 해. 그 사람 과거 보지도 안 해. 아우, 장로님 이러고 끝나버려. 그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짓 하는지 알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간첩이 제일 많다 그러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만 또렷하면 한국 교회는요, 세상에 등경 위에 두는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가 교회를 얼마나 어지럽히는지.
자, 그런데 가라지를 뽑아야 되겠는데 언제 뽑아라? 30절에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추수 때까지 가만히 봐도 지금 주님의 심판이 안 일어나. 아까 그 신천지가 도안제일교에 와서 열심히 주의 종 섬기고 교인들에게 막 맛있는 거 퍼먹이고 막 참 잘해주고 나의 가려운 데도 끌고 주고 이러니까 야, 정말 잘 믿는가 보다 하고 정말로 이 사람에게 어떤 심판도 안 일어나니까 요 가라지하고 딱 붙어갖고 살아가는 게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가라지가 놀러 가자, 그래 가자, 먹으러 가자, 그래 가자. 그렇게 잘 믿는 줄 알았는 거 딱 했는데 딱 보니까 마지막에 심판 때 딱 묶어갖고, 지금이 아니에요, 심판 때 묶어서 불에 던져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곡이냐 가라지를 분별할 줄 아는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수십 년 교회 다녔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가 진짜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그게 자기를 어떻게 대변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열매, 행위. 교회가 여기 있는데 오지도 않아. 교회가 집 앞에 있는데도 교회 기도하러 오지 않아. 진짜요, 가짜요?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 참 안타까워. 교인들은 목사님 그러면 섬겨야 되는가 보다, 선교사님 그러면 섬겨야 되는가 보다 열심히 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를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허탈합니까? 얼마나 허탈합니까? 알곡을 섬기시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여러분, 분별력.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면 저기가 세상 나라인 걸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색깔이 다르거든요. 행위가 다르거든요. 사상이 다르거든요. 언어가 다르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좋은 밭입니다. 좋은 씨앗, 곡식, 결실하게 되고 곧간 천국에 넣습니다. 그러나 가라지, 원수가 뿌려놨습니다. 마지막 때 단으로 묶어서 불태웁니다. 이 운명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죠. 좋은 씨는 천국입니다. 가라지는 불사릅니다. 정확하게 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보시면요, 가라지에 대한 주님의 결정은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추수 때까지 가만두느냐? 주님의 이유 어떻게 해요? 곡식도 뽑을까 염려한다. 자,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는 뿌리가 얽혔다, 따로 있다. 얽혀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 목사가 그건 가라지입니다 하고 가라지 툭 치면 누가 더 기분 나빠한다? 알곡 기분 나빠해요. 왜? 지가 가라지하고 같이 행동하고 있거든. 지가 가라지하고 같이 행동하고 있거든. 가라지가 행동하는 게 그게 성경에서 벗어났는데,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설교에서 그건 아니야 하고 딱 가르쳐 줘도 여전히 그대로 행동하고 있거든. 그걸 그 사람하고 딱 뭉쳐갖고 있으니까. 진짜 알곡이라면 어떻게 해요? 묶여 있는 거 이거 빼놓아야 돼. 돈이 손해보더라도 빼놓아야 돼. 친구가 없어져도 이 교회 도안절교회 와서 다니는데 오면 아무도 나 안 알아주는데 그놈의 가라지가 나 알아줘. 가라지가 이제 나 안 알아줘도 나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떨어져야 돼. 왜? 영원한 천국 때문에. 아멘? 안 그러면 지옥 가면 이를 가는 거예요. 그놈 때문에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이걸 잘 묵상하셔야 돼요. 여기 우리 주님의 논법인데요. 또 계속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좋은 씨앗은 어떤 사람이 좋은 씨앗이냐?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요, 자, 여기 우리 주님이 곡식 뽑을까 염려한다. 그러니 지금은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까지 이제 문제가 알곡하고 가라지하고 얽혀있는 이 알곡의 문제예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주님이 이게 가라지라는 걸 드러내 주셔야 되는데, 근데 마태복음은 주님이 드러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 사람은 가라지야 라고 알고 내가 스스로 떼 나와야 되는데, 뜯어 나와야 되는데, 이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어. 친하게 해주니까, 따뜻하게 해주니까, 친절하게 해주니까, 야, 이 사람 정말 잘 믿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혹해갖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너 그거 가라지인데 왜 붙어 있냐? 빨리 떨어져. 이제 이렇게 사인을 주시겠죠. 그 사인이 이상윤 목사의 설교인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사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자,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곡식이 가라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였던가? 이 질문이에요. 이 요운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 안에 다니니까 친교, 교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가 먼저 다가오니까 거절할 수도 없어. 우리 충청도는 지가 먼저 간다, 기다린다. 누군가 오면 막 그게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충청도는 더 그래. 물론 전라도도 경상도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 외로운 시대예요. 한 교회 안에 다녀도 외로워요. 왜? 정말 믿음의 짝이 안 만들어지니까. 소그룹 셀이 안 만들어지니까. 두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없으니까 외로워요. 셀이 만들어지면 외로울 틈이 없어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가라지하고 같이 얽혀 있는 거, 같이 얽혀 있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그냥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몰라요.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알아야 되는데 알면 잘라내야 되는데 못 잘라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결국 가라진 거예요. 알곡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뭐였었다? 가라지였다. 나는 알곡인데요, 가라지 저거 잘못 만나갖고요. 아니, 네가 가라지였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코 알곡이 곡식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작. 열매를 보고 무슨 나무인가를 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를 지금 성경 마태복음 전체를 가지고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락만 푸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전체. 자, 입의 말이 아니라 행위의 열매로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주무시네요. 그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마태복음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맨 처음에 헤롯 왕 서기관,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동시에 살았던 동방박사는 예수님께 뭘 합니까? 같아요, 달라요? 행위가 달라요. 동방박사는 경배하러 왔고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 자, 헤롯도 유대인이에요. 그럼 동방박사는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헤롯은 교인이에요. 자, 왕이니까 교회의 장로 직분 정도 되겠지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이상윤 목사가 와서 말씀대로 가르치니까 장로님 자기하고 이상윤 목사 설교하고 충돌되니까 이 장로님은 저를 쫓아내려고 하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 중에 동방박사, 어떤 사람은 동방박사를 어떤 그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왕인지 지혜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온 거예요. 자기에게도 신분이 있겠죠. 황금, 유향, 몰약, 얼마나 큰 귀한 보물입니까? 그걸 드리면서도 예배하러 왔다. 대단한 경배자죠. 대단한 경배자죠.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자신의 자리를 뭘 하게 하면 안 된다? 견고하게. 이상유 목사가 저렇게 성경들을 설교하면서 날 자꾸 공격하니까 교인들 앞에 내가 부끄러우면 못 살겠어. 목사 쫓아내야 내가 내 자리 지키겠어 하고 목사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 비록 그는 직분이 장로고 안수 집사지만 그는 가짜인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목사 편에 선다, 쫓아내는 장로 편에 선다. 대답 좀 해요. 여러분 누구 편에 섰어요?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마태복음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정말 바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세례 요한 보세요. 여기는 자기 자리를 견고하지만 세례 요한은 누구의 자리를 견고하게 해요? 예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장로지만 안수 집사지만 내가 교회 생활, 직분 생활 헛했어. 이상유 목사 와서 저렇게 성경들을 풀어드리는 거 주시는 거 보니까 맞아 목사님이 여기에서 이 말씀들을 잘 풀어드리고 내가 먼저 순종해야 돼. 내가 먼저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를 기쁨으로 저렇게 말씀들을 잘 풀어주시도록, 그렇게 목사님이 여기서 목회하도록 내가 열심히 우리 목사님 자리 만들어야 돼. 누가 야 목사님이 네 공격하면 기분 안 나쁘더냐 라고 하면 시끄러워 이 사람아, 지금 진짜 목사님 만났어, 니도 회개해. 이렇게 해서 목사의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죠? 아주 우리 피부에 와닿게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것 경우는 진짜고 가짜고 이렇게 지금 풀어드리는 거예요. 머리에 빨리 집어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에는. 그래, 여기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수종 들고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나죠, 그죠? 이거 전부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이게 다른 책이 아니라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자, 여기는 또 율법을 피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지만 여기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들. 자, 그리고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만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러나 천국은요 이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은 그러한 의,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갖고 살아야 된다. 여기는 금식할 때 외식하고 있지만 여기서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누가 주인입니까? 물질이에요. 자, 여기는요 그 물질을요 구제하고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대할 때도요 분명히 차이가 나요. 기도할 때도요 남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요 남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는요 가짜예요. 하나님에게만 올려드려야 돼요. 자, 여기에요 비판하는 사람, 여기는요 비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알곡이고 여기는 가라지. 또 넘어가 봐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해요. 여기는요 넓은 길로 가지만 여기는요 좁은 문으로 가요. 선택 사항이 달라져요. 여기는요 주여 주여 하고 내 뜻대로 살지만 여기는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요. 여기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여기 참 선지자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는요 능력받아서 병도 고쳐요. 그렇지만은 나쁜 열매가 맺혀져요. 불이 던져집니다. 그러나 여기는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열매를 맺지요. 아까 읽었던 말씀, 머리 위에 집 짓는 사람이지만 여기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이 사람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따라가지 않지만 말씀을 듣는 순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고, 기름 준비 안 한 처녀 기름 준비, 달란트 땅에 묻은 사람 달란트로 충성한 사람, 작은 자 돌보지 않는 사람 작은 자 돌보는 사람, 행위 자체가요 같아요 달라요? 완벽하게 다릅니다. 마태복음 전부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구원론입니다. 성경 전체 구원론인데 예지예정하시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해놓으신 우리를 때가 되어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의로운 우리는 성화의 삶을 거쳐서 영화의 은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위치는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요, 어디다? 성화의 문제예요. 성화. 자, 그러니까 당신들이 정말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 저 수십 년 다녔는데요. 예, 저 목사인데요. 그거 아니고 네 행위 한번 내놔봐. 행위 내놔봐. 마태복음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거예요. 저 마태복음의 구원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시작,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겨와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마태복음은 왕의 통치를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전체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체 교리가 그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다시 딱 마태복음이 딱 와서 네 행위 한번 보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 네 행위 한번 보자. 네 행위에 믿음이 있나 한번 보자.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니 오늘 저 여러분, 내가 가짜로 살았는지 진짜로 살았는지 정말로 묵상해야 될 그런 시간이에요. 자, 세상의 나라,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 사람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제는 변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제자가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마태복음의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전체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거 어느 누구도 흔들면 안 돼요. 이 구원론은 절대적인 거예요. 이 절대적인 건데 이걸 오남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마태복음은 네 열매 한번 보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열매 한번 보자. 이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왕이신 예수님, 이제 우리 주님이 이런 일들을 쭉 하셨는데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면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복이 있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 온유, 예절이고 이런 사람이 쭉 되더니 그 사람은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주의로 내 개인적으로 복 받으려고 기복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삶을, 이거 전부 마태복음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뭘 완성한다? 율법을 삶으로, 말씀을 삶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때는 회개하고 다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이게 마태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때요? 이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의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어때요? 예, 쉽진 않아요. 행위를 보자니까 우리 어떻게 자신이 있을까요? 행위를 보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마태복음을 대할 때는 가슴을 찢어야 돼. 마태복음 5장, 우리 천국이 보이는데, 분명히 주님이 가져오신 천국은 보이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고 내가 나를 봤더니 내 안에 천국 들어갈 요소가 요만큼이라도 없더라. 시커먼 것밖에 없더라. 심령이 가난하다.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나 천국에 들어갈 모습은 전혀 없으니 애통하게 되고.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행위는 만들어지지 못해요. 우리 어떤 사람이라도 그래. 그러나 내 심령을 열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그래 오케이, 네가 알곡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게 속했는지, 정말 내가 알곡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알곡인지를 우리 스스로를 분별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때도 이런 기준으로 삶을 만들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은혜로 도와주시고 정말로 이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 다녔다고, 이런 직분 갖고 있다고, 그게 천국 가는 줄로 알고, 그 교회에 앉아 있다고 그게 천국 가는 것인 줄로 알고 가라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데 성공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저희들이 이 말씀 들으며 마음이 아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어보니